인간은 누구나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또는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할 때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철학자 헤겔은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글을 보면 이 헤겔은 인간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인간의 자아 실현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특별히 사랑받고 인정받는 욕구와 그에 대한 충족이 자아 실현의 중요한 단계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에리 프롬은 강조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 말씀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윗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서, 성경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사람들로부터도 가장 인정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도 역시 대답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에 왕이 되고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는 부족들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분야에서 이 다윗 왕 시절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국가가 됩니다. 다윗은 오늘 사무엘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 30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킵니다. 그가 죽은 뒤에도 다윗 왕조는 그의 아들 솔로몬 왕부터 나중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다윗 왕조가 무려 400년 이상 수백 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다윗이 중요한 것은 그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를 크게 칭송하는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다윗에 대한 정보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그의 장점에 대한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과 허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군사적인 업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기자는 그것을 달리 평가합니다. 역대지하 28장 3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게다가 그는 나중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것은 다윗의 정적들을 숙청하라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아버지 때부터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그 공신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하고 살해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다윗의 또 다른 대표적인 단점은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모두 9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성경을 보면 그는 아내를 얻을 때마다 항상 누군가의 여인을 빼앗거나 아니면 누군가 피를 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할 때는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다른 아내 아비가일도 사실상 그의 남편 나발을 죽이면서 빼앗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도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다음에 얻은 아내였습니다. 게다가 사무엘기하 12장 8절 이하를 보면 나단 예언자가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을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의 왕위를 이어받아 왕이 되었을 때 왕위만이 아니라 사울 왕의 아내들도 취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다윗은 장인에 이어서 왕이 되는 동시에 장인의 아내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이었지만 성경은 그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고 죄가 많은지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인물론, 성경이 한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한 인간에 대한 묘사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그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인물론에 담겨있는 대표적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기하 23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은 목이 말라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한 부하가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그 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때 이 다윗은 죽을 지경인데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무엘기하 본문 다음에 나오는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수많은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데도 속옷 차림으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춤추고 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은 다윗을 보면서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춤을 추었다고 책망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은 비록 단점도 많고 결점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의 노래라고 불리는 여러 찬양과 기도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신에 대한 업적이나 성공에 대한 과시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시편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과 기도와 고백은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채가 어떤 존재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고대 사회에는 영웅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위인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플루타크의 영웅전,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위인들이 나옵니다. 아리안과 시켈로스는 알렉산더 대왕을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고, 크세노포는 그리스의 용병들을, 스웨토니우스와 타키투스는 로마의 황제들을 숭배하면서 그들을 영웅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고대 그리스나 로마처럼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자랑하고 숭배하는 이야기가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도 입에 담기 꺼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저질렀고, 그것은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한 지식인이요, 로마 심의권자여 율법에 정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을 놓고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를 죽이러 다닐 때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만이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를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꾼은 검소해야 한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드러내면서 나를 꾸미고 치장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라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성령을 통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주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소망이 세상에 헛된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채우시고 연약한 저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꾸미고 치장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